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은 모두 13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가르쳐서 이제 바울 서신이다, 바울이 쓴 편지들이다 라고 해서 바울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울 서신 13권 중에 가장 긴 서신이 바로 오늘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반부로 분류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분류되는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올바른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특별히 12장부터 16장까지 로마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 마땅히 성도들이 행해야 될 그런 자세,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장,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 올바른 생활, 첫 번째 장이 로마서 12장입니다. 근데 12장 말씀 우리가 쭉 묵상해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1절과 2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삶,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3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에 대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자세, 또 올바른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이 형제들에 대한 올바른 자세, 형제들에 대한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마지막 17절부터 21절까지는 불신자들을 향한 구원받은 자의 자세, 올바른 생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V 모니터를 보시고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 1절 말씀, 우리 천천히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말씀을 계속 보세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너에게 내가 권면한다, 부탁한다 라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권면한다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부탁, 권면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겁니다. 뭐를 하나님께 드리라?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단어가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하는데, 그것이 뭐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몸을 드려야 된다. 무엇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이 구약의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것이 이제 올바른 방법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 그것은 흠이 없는 것, 최상품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들은 다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은 죽어지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산 제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완전히 죽여서 피를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그 짐승들을, 제물로 드려진 짐승들을 불에다가 다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완전한 죽음, 완전한 희생으로 드려지는 제사라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는, 예배는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sacrifice, 희생의 개념이 들어가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완전한 희생, 완전한 죽음으로 드려진 예배라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본적으로는 sacrifice, 우리 희생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우리가 이렇게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시간을 희생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다 희생하시잖아요. 예물을 드리면서 물질도 희생하시잖아요. 네. 완전한 희생으로 드려지는 예배라야 진정한 예배일 수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다.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제 그런 죽은 제물이 되지 말고 산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 제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 살아있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그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건 뭐예요?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서 생활하는 모든 시간들, 모든 순간들, 그 삶 자체, 삶 전체,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서 생활하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던 거, 하나님 말씀 떠나 있던 거, 믿음 없이 살았던 거를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한 주간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순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또 하나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반복하고 가장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란일 것 같습니다. 왜요? 제 평생의 소원이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가장 큰 기쁨 되어드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기쁨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목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제 평생의 기도의 제목, 또 제 목회의 어떤 철학, 우리 교회의 표라고 할 수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된 교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 하나님 기쁨 되는 목회자 되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는 말씀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말씀 좀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는 겁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 키워드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장면을 바꿔 후반부가 시작되는 12장에서도 가장 먼저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고 부탁하고 권면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왜?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니. 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은 무엇이고 2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대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2절 초반절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함께 따라합시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 좋다고 거기에 다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고 다 그 옳다는 생각에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세상의 풍조를 분별하여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잘 분별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합니다. 그죠? 한국은 핸드폰 모델이 6개월마다 평균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해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2021년형, 2022년형, 2023년형. 그래서 2022년 어떤 분들은 그러죠. 싸게 살려면 2022년 12월 달에 차를 빼면 이제 한 달 뒤에는 새 모델이 나오니까 할인 가격이 좀 높게 나온다. 그래서 싸게 사지만 싸게 사면은 두고두고 또 후회를 하죠. 사람은 유행에 민감해서 그때는 싼 맛으로 샀는데 사고 타다 보니까 한 달이 되니까 2023년형이 나와서 다 새 모델 신형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제 2022년형이 되어서 팔 때도 연식에 따라서 가격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그래요. 새 거 사면은 좋은데 새 모델이 나오면 금방 또 새 거 사고 싶은 거. 이게 사람들의 그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
우리는 유행에,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새 시대의 유행 따라가지 말고 이 세대의 어떤 철학들, 사상들, 생각들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분별하는 첫 번째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예요? 언제나 내 중심을 분별하는 겁니다.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은 환경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 중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세상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느냐, 세상 것들을 향해 있느냐. 언제나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과 세상 것들을 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변화를 받아서라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해서 내가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있다면, 세상을 향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턴오버, 방향 전환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완전한 변화,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차를 탔는데 역방향을 탔어요. 가다 보니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일생에 그런 경험이, 기차는 아니고요, 기차는 항상 제대로 탔는데 고속도로 한번 딱 잘못 들어가 봤어요. 시골에 갔다가 가족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갔다 가족 모임을 끝나고 저녁에 국도를 타다가 고속도로를 타는데 저 예산 수덕사 톨게이트에 타서 서울 방면으로 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건 우회전입니다. 근데 직진을 해버렸어요. 순간 착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직진을 해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목포 쪽으로 오는 방향, 역방향을 탄 거죠. 모르고 밤길이라 또 동생네 차가 저보다 한 5분 전에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네 차는 항상 너무나도 좀 천천히 운전을 하니까 제가 조금 서둘러 가면 차를 따라잡을 수 있겠고 빨리 따라잡아서 중간에 가다가 휴게도 들려서 커피라도 한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막 더 빠르게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역방향으로 더 빨리 막 내려간 거예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휴게소가 딱 나오는데 못 보던 휴게소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밖으로 나와서, 출구로 나와서 다시 올라타야 되죠. 그래서 저도 휴게소를 보면서 처음으로 깨달아서 첫 번째 마주하는 출구로 빠져서 다시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그것을 깨달으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역방향을 탔는데도 나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니 끝까지 한번 가볼 거야. 여러분, 가면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세상에 그렇게 미루는, 심지가 곧다라는 표현은 그런 데 써서는 안 되고 그런 데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면, 틀린 방향을 갖고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 벗어나서 방향을 전환해서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지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말티아, 죄. 뜻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우리가 화살을, 궁수가 이제 활시를 딱 담겨서 이제 조준을 하고 그 놓는 순간에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죠.
근데 정조준을 하면 관역의 중앙을 향해서 날아가지만 우리가 조준을 잘못해 보면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관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 벗어나가는 것이 모두가 죄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늘 돌아보아서 혹이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빠르게 방향 전환해서 온전히 변화되어서 언제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것 이어지는 말씀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삶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쉽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의 전반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합당한 삶, 첫 번째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항상 생각하며 늘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며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군에서는 성례전을 하지 않습니다. 성만찬이 없어요. 세례도 우리 구세군은 없습니다. 세례 대신에는 우리는 구세군,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다 해서 군대는 뭐라 합니까? 군에 입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군병이 되는 겁니다. 군에 입대함으로 정식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세군은 세례를 이제 입대식이라고 해서 입대식을 갖습니다. 즉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군대, 즉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입대하는 입대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대식을 한다고 하고 우리 1월 마지막 주일에 입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달에 우리 새가족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신 새가족들은 1월 한 달 동안 함께 좀 교육을 받고 1월 마지막 주에 입대식을 예비병 입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예비병 입대식은 우리 교회 이제 예비교인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세레모니입니다. 의식이고 그다음에 예비교인이 된 이후에 한 3개월 이후에 이분이 우리 교회 이제 정식 교인으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다 하면 병사 입대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내년에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성만찬 또 뭐 세례 이런 것들 안 합니다. 성례전 안 합니다. 그래서 혹 어떤 분들은 우리 구세군은 성만찬을 안 해서 그것 때문에 아직도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분명히 좀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구세군도 초창기에는 이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성만찬을 행했는데 성만찬을 행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당시 우리 구세군이 영국에서 출발했는데 1865년에 구세군이 시작했습니다만 당시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 이후에 아주 도시 빈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 가난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상당히 많았고 집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구세군의 창립자인 윌리엄 푸스가 쓴 책을 보면 이제 최암흑기의 영국과 그 출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당시의 영국이 얼마나 암흑기였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때 이제 전도를 해서 열심히 윌리엄 푸스가 거리에 나가서 이제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3S 운동, 스프를 끓여서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비누를 가지고 씻지 못한 그들의 더러워진 몸을 씻겨주고 쉘터를 제공해서 쉴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예수를 믿게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심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폭발적으로 회심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 이제 잘하고 있는데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면 성만찬 하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예수 믿으며 술을 끊고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성만찬하면 포도주를 마셔보고는 다시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술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끊었던 술을 다시 찾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윌리엄 푸스가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성만찬하면 술을 끊었던 자들이 다시 술맛 돌아와가지고 술을 찾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윌리엄 푸스가 과감히 우리 구세군은 성만찬을 하지 말자. 그리고 성만찬의 의미가 뭡니까? 변화된 삶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례도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웹타이조 원어적인 의미는 침례가 맞습니다. 물속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면서 옛사람, 죄악으로 가득한 나는 완전히 죽어지는 거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새롭게 변화된 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나가 되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성만찬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성육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삶.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 모든 죄악된 모든 것들은 다 죽어지고 이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완전한 변화,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힘입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의식을 통해서 다시 술 생각이 나고 다시 술을 찾게 되는 일들을, 그런 부작용들을 보면서 우리 구세군은 성만찬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강조한 것이 뭐냐면 성례전적인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성례전적인 삶,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구세군은 성만찬보다 성례전적인 삶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성례전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그 성례전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구세군이 강조하는 성례전적인 삶이에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들이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십니다. 또 삶이 예배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라면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철저하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었고, 무엇을 행하든지 어떠한 기적을 행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행하셨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신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2월 1일부터 구세군 자선냄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시종선언을 했고 이제 내일부터 자선냄비를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예수님처럼 추운 겨울 거리에 나가 종을 흔들면서 불우한 이웃을 돕자고 외치는 우리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례전적인 삶이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선냄비를 통한 영적 예배는 물론 새해에는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저희들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례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된 것만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